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서로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고백대로 될 줄 믿습니다. 식구라고 하는 책을 쓴 김별아 씨가 고백한 어머니와 딸 관계를 이렇게 적나라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엄마를 멀리서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엄마가 가까이에 있으면 화가 납니다. 엄마가 멀리 계시면 그렇게 보고 싶고 또 그 힘들게 사신 그 엄마가 마음이 애처롭기도 해서 그 인생이 참 힘들었겠다라고 생각도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자기를 사랑하고 또 자기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감격도 하지만 가까이 있으면 엄마하고는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화를 내고 싸우는 그런 마음을 잘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03문에 보면 부모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고 답을 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 5계명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뜻이 뭐냐? 부모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거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내게 대하여 권위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를 훈계하고 징계할 때 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에 대해서도 동시에 그들의 부모들의 연약함과 실수에 대해서도 나는 인내함으로 참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부모들을 통해서 나를 다스리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 부모가 가지고 있는 부모에게 주어진 권위를 통해서 그의 사랑과 그 순종으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 권위 앞에 순종하면서 어떤 훈계와 징계를 해도 거기에 순종하도록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때로는 마음에 들지도 않고 연약하고 부모 같지도 않는 때로는 정말 자식이 속을 썩이는 게 아니라 부모가 자식에게 속을 썩이는 그런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인내함으로 참아야 한다. 그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나에게 훈계할 때, 가르칠 때 반항하지 말고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양육할 때도 반항하지 말고 순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야 하는데 어떻게 다스리느냐? 하나님 안 보입니다. 성경도 안 보잖아요. 그래서 어떤 방식을 취하셨느냐? 부모를 통해서 나를 다스리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고 훈계하셔야 되는데 정말 그 하나님의 가르침과 훈계하심에 대해서 현장감 인격적으로 나에게 훈계하는데 그 하나님의 훈계가 누굴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나를 훈계하시고 가르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순종하다라는 이 원문의 뜻을 아래에서 주의 깊게 우러러보면서 듣고 따른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 휘파쿠어라고 이 순종하라는 뜻은 뭐냐면 사람의 권위 밑에서 순종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위 안에서 주 안에서 주의 깊게 듣고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로 주어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주와 그러면서 순종하되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 말은 어떤 경우에도 진리를 벗어나거나 죄를 지키하거나 그런 일에서는 순종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 부모에게 권면을 해야죠. 그러나 죄 짓는 일이나 진리를 벗어나는 것 외에는 어떤 경우도 부모에게 순종하라. 왜?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나를 다스려 가도록 작정하셨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부모에게 순종이 안 되죠? 내 뜻에 안 맞아서 순종이 안 되기도 하지만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에베소서 5장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고 남편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순종이 안 되냐면 부모의 그 머리됨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권위인데 그 권위를 부모의 권위를 우습게 여기면 순종이 되지 않습니다. 따지려고 하죠. 내 생각, 내 논리, 내 가치관, 내 세계관으로 따져서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니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것이 우리에게 불합리한 것일지라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타락할 때 여러분 불합리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지. 한 번에 몇만 명씩 쓸어버리고 죽여버리고 이렇게 죽일 만큼 이런 문제가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십니다. 왜냐하면 그 거역하면은 그 공동체가 유지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상적인 부모가 자식에게 해로운 것을 시키지 않았어요. 본능적으로 그렇습니다. 건강한 기본적인 부모라고 한다면 정신이상이 있지 않는 한 부모가 자식에게 훈계하고 가르친 것을 잘못된 것을 가르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양과 훈계를 가르치는데 하나님의 윤리의 말씀을 전달하는데 가장 잘 누굴 통해서 전달하느냐? 부모를 통해서 그렇게 전달한다. 그래서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곧 누구를 거역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권위 앞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부가 늘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부모가 권위가 떨어지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아내는 남편의 권위를 항상 세워줘야 됩니다. 아무리 남편이 부족해도 남편을 자식들 앞에서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아니 둘이 있을 때도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책망하거나 아내가 남편을 책망하거나 대들고 그러면 남편의 권위가 땅에 떨어집니다. 그건 하나님의 권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불합리해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정을 통해서 실현하고 부부를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실현하려면 그 권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어떤 일이 있어서도 해서는 안 됩니다. 꼭 해야 한다면 자녀들이 없는 곳에서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권위가 떨어지면 치명적인 거예요. 저는 예전에 어렸을 때부터 보면 항상 과일을 깎든 간식을 갖고든 밥상에 들든 절대로 아버지가 숟가락 젓가락 들기 전에는 못 들게 합니다. 지금 아버지 바깥에 계세요. 그런데도 어머니는 아버지가 먼저 들게, 비록 새어머니지만 아버지가 들기 전에 절대 못 들게 합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먼저 먹으라고 해도 못 먹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무서운 권위를 세워주는
뭐가 있어도 반드시 어머니 아버지 걸 먼저 띄워놓고 자녀들이 먹었습니다. 그 마음속에 작은 것에 있습니다. 큰 데 있지 않습니다. 권위를 세워주는 것은 큰 데 있지 않아요. 남편이 가정의 머리인데 권위가 서지 아니하면 자녀들을 훈계할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빨이 먹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의 머리인 남편을 통해서 자녀들을 다스리도록 작정하셨습니다. 가능하면 교환과 훈계는 아버지가 하는 게 좋고 자녀들은 사랑해주고 공감해주고 돌봐주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순종해야 하고 공경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자연 질서고 창조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 옳다는 디카이오스라는 말은 본질적으로 옳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창조 질서가 뭐냐? 자식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창조 질서라는 거예요. 따라서 자식이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그 자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모들이 가장 화날 때 언제인 줄 아십니까?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대들 때입니다. 그건 하늘이 무너져요. 자식도 부모님 때문에 하늘이 무너지지만 부모는 자식 때문에 언제 하늘이 무너지냐? 권위를 끌어내죠. 남자들은 집을 나가고 싶습니다. 권위 없는 남자가 뭔 필요합니까? 아버지가 필요 없죠. 권위 없는 목사 교회 필요 없습니다. 권위가 없으면 말씀이 먹히지 않습니다. 그걸 놓고 많이 권위가 있도록. 그 권위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거기는 불합리한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원래 일반적인 권위는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에서 옵니다. 그 일반적인 거고 당연히 그걸 해야 돼요. 그런데 그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에베소 5장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조 질서이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여러분 이 질서가 세워지냐고 맨날 자식이 부모에게 대들고 따지고 들이받고 반항하고 불평하고 그러면 가정은 지옥이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식들이 불합리하고 합당하지 않고 아버지 같지도 않고 어머니 같지도 않을지라도 그 앞에서 순종할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부모가 되보면 그때서 울 때가 옵니다. 여러분 보세요. 창조질서라는 건 뭐냐면 새끼가 부모가 아니라 그 애미를 양육하고 기르는 거 봤습니까? 어미가 어떻게 하면 새 같은 데 까치 같은 거 깊은 나무 위에다가 까치집을 짓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뱀이 올라와서 공격하지 못하도록 맹수를 먹지 못하도록. 창조 질서는 뭐냐? 애미가 새끼를 키우지 새끼가 애미를 키우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연의 질서라는 거죠. 그리고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에 보면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죄가 얼마나 큰가? 그걸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자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자의 대표적인 게 뭐냐? 부모를 이제 순종하지 않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부모를 거역하는 것.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의 대표적인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거역한다는 것은 내가 부모에게 거역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내가 부모를 거역하고 대들고 따지고 들이받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논리가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말세에 여러분 나타나는 가장 큰 현상 중에 하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5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합니다. 여러분, 말세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세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 가지가 있다. 그 첫째가 뭐냐? 부모를 거역한다. 또 하나는 뭐냐?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그게 말세의 징조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 시대처럼 부모를 거역하고 이 시대처럼 쾌락을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때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성도의 삶 속에 반드시 나와야 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디카이오스, 옳으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이유 중에 두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창조 질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리라. 회방하는 게 뭐냐면 부모를 욕하는 것을 회방이라고 해요. 여기 반드시 쳐 죽일 사람들 있는지 모르겠어요. 부모를 욕하는 것은 쳐 죽이라. 뭘로? 돌로. 어떻게? 반드시 쳐 죽여야 돼. 나부터 쳐 죽어야 돼. 부모에게 욕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말씀, 성경은 돌로 쳐 죽이라. 부모를 거역하고 대드는 놈들은 쳐 죽이라는 말이 한 번 나와요. 다 손 들으십시오. 손 들으세요. 나는 쳐 죽일로, 쳐 죽일로, 쳐 죽일로. 할렐루야. 김다선은 왜 기지개를 켜요? 쳐 죽일로 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미치지 못하면, 불순종하고 불평하면, 그리고 대들면 부모를 우습게 여기는 것은, 부모를 욕하는 것은 하나님을 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공경이라는 말은 티마오라는 말인데, 존경하라, 경의를 표하라, 그런 말이에요. 존경하고 경의를 표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의 보이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부모를 주셨는데 부모에게 존경하고 경의를 표해야 돼. 민수기 16장 이번 주에 읽으셨죠? 16장에 뭔 얘기 나오죠? 뭔 얘기 나옵니까? 고라자손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을 합니다. 당신만이 왜 우리 지도자가 되려고? 우리도 레위 족속이고 지도자 될 수 있다. 그랬다가 하나님께서, 야, 모세 잠깐 저 내가 쳐주겠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불살라서 땅이 갈라져서 고라자손이 몰살해버렸어. 씨다가 없이 그냥 싹 말려버렸어. 또 250명이면 제단자 불이나 싹 태워버렸어. 14,000명은 연병을 싹 죽여버렸어요. 씨가 고라자손. 여러분, 왜 그러냐면 이게 모세에 대한 도전과 그 불평은 하나님의 권위를 세운 모세에게 하나님께 대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죽이신 거예요. 근데 사랑의 하나님 왜 저럴까? 사랑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 안에서 사랑인 거지, 하나님 법 밖은 심판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왜 그럴까?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유지가 안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실현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엄격하게 다뤘어요.
어떤 이유가 있어도 부모를 여러분 부모에게 대들거나 부모에게 대드는 건 하나님께 대드는 거예요. 부모를 대드는 것은 하나님을 대드는 것이기 때문에 모세에게 대드는 것은 하나님께 대드는 것이고 부모에게 대드는 것은 하나님께 대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엄하게 다루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할 이유 중에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부모님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공경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대신에 세운 대리자이기 때문에 공경, 하나님께 경의, 부모님께 경의를 표하고 부모님께 존경을 표하고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해도 그냥 부모님 자체가 공경과 존경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가정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자녀들을 다스리는 역할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믿음의 족장들을 보면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의 축복을 다 뺏어가지고 도망가 버리니까 에서가 돌아와서 보니까 야곱이 다 축복을 받고 도망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에서가 이렇게 이상하게 막 예언을 하면서 울면서 이렇게 갑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제게도 나눠주십시오. 여러분, 축복을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부모를 통해서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에 의해서 정말 축복이 나가야지 아이고 저것이 그러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축복권이 누구에게 부여했느냐? 부모에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들이 축복을 해야지 저주가 나가면 안 됩니다. 혹시 저주가 나간 적 있으면 여러분 회개하세요. 하나님의 저주가 나가면 어떻게 하려고요? 축복하세요. 남편을 향해서 아내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축복이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육신의 아버지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해서 하나님의 복이 아버지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전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리인이요, 축복의 대리인이요, 사역의 대리인이요, 하나님 나라의 대리인입니다.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 어느 책을 읽다가 인용한 건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내용이 나온답니다.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원하시기에 엄마를 허락하셨다. 탈무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격언입니다.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시도록 계시길 원했는데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누구를 뒀느냐? 엄마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 방식,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는 방식이 뭐냐? 엄마를 계시함으로써 그게 하나님으로 보여드린 거예요. 여러분, 엄마가 계신 분들이 여기 계시는데 저도 어릴 때 엄마가 돌아가실 때 여러분, 이 엄마의 자리가 얼마나 큰지. 제가 어렸을 때는 하나님 자리보다 더 컸어요. 그 뻥 뚫린 가슴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것보다 어머니가 계시지 않는 것이 더 컸어요. 제 생각. 그래서 어머니 날이 가장 괴로웠어요. 옛날에는 어머니 날이었어요. 어머니 날이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여러분, 어머니라는 존재는 하나님 계셔야 되는데 안 보이니까 계시는 하나님으로 둔 분이 어머니라니까요. 아버지, 어머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어머니, 또 어머니 아버지가 하나님의 대리를 하는 거 보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어디에서 보느냐? 어머니의 사랑에서 볼 수 있어요. 아버지의 사랑에서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수고, 하나님의 배려,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감사,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헌신을 어디에서 보느냐? 어머니 아버지에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생명을 창조해서 인간에게 주시면서 반드시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만 주십니다. 여러분, 이웃집 아저씨를 통해서 내가 생명이 이 땅에 온 게 아닙니다. 대통령을 통해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생명은 반드시 못났어도 그 부모를 통해서
나에게 생명이 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지구상에 여러분 70억 명의 부모들 중에서 여러분의 부모를 골라서 여러분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에게 생명의 전달자로, 생명의 대행자로, 대리자로 여러분에게 두신 줄을 믿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능력 없다고 하지 마세요. 이 설교 준비를 할 때마다 생각나는 하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 부격전에 있던 교회 보면 어머님이 기도 생활을 열심히 참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저의 예전에 장학금을 대주고 그래서 참 머리에 남습니다. 아들 하나 따라갔는데 딸이 상당히 공부도 잘했고 뭐 우리나라 제1류 대학 나왔습니다. 그 엄마가 한 말이 어느 날 딸이 이러더라고요. 엄마 나를 뭐하러 나왔어요? 자기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았다. 엄마 나를 왜 뭐하러 나왔어요? 엄마가 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엄마 몸을 비로소 이 땅에 당신을 보내셨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육신의 부모로서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 52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부모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두니라. 12살 되던 해 6월절이 돼서 전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거기를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니 하루 종일 갔으면 아들이 어디 있는가 좀 돌아보기를 해야 될 거예요. 하루 종일 가서 지나놓고 보니까 자식이 어디로 간 게 없으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쫓아와가지고 예수님 왜 여기 있냐고 막 빈자를 주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어찌 모르십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는 당신이 자기를 놔두고 이렇게 막 하루 종일 돌아다니고 뭐 찾지도 안 해놓고 왜 이제 와서 찾습니까? 라는 부담감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본문에 오늘 누가복음의 2장에 보면 그 부모에게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이 순종이 휘포닿어요. 이 순종이라는 말이 고린도전서 15장 28절에도 같이 사용됐는데 피조물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그 절대적 복종이 휘포닿어요. 이 본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휘포닿고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순종도 휘포닿어요. 이 휘포닿은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절대적 복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종이나 순종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번역을 이렇게 하면 원문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순종을 하되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시고 하나님 당신이신데 육신의 아버지에게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께 대하듯 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요셉과 마리아에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을 대할 때 피조물이 조물주인 창조주 하나님께 대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어느 영역까지 순종해야 되는가? 오늘 2절에 나오면 공경하라. 이 공경하라는 티마오라는 말은 존경하다, 경의를 표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은 사상의 통제, 사상의 지배까지도 포함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양육을 시킬 때 뭐하느냐? 사상이 전달되는 거예요. 사상, 하나님의 말씀이 통제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도록 그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자식들은 뭐냐? 부모님의 정신, 부모님의 신앙관, 부모님의 삶, 부모님의 인격, 부모님의 신앙의 전체를 우리가 영혼, 사상, 생각, 가치관, 세계관 깊숙이까지 파고 들어가도록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의 말씀을 또 새기고 또 새기고 또 새기고 또 새기고 또 새기고 가슴속 깊이 뼛속 깊이까지 스며들도록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관만이 아니라 인생관까지.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생명의 신앙의 영성을 자녀들의 마음과 영혼 속 깊이까지 심어줘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하노라. 내가 좀 디모데 너를 보니까 거짓이 없다. 정말 신앙이 깊이 있구나. 그러면서 이 믿음은 먼저 네 에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나니 내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바울이 무슨 얘기냐면 너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너의 어머니 유니게를 보니까 그 네 삶의 깊은 신앙의 영성이 너 안에 있구나. 내가 그것을 확신한다. 부모들은 자식에게 신앙의 영성을 심어줘. 지금 가정이 최고의 위기가 왔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가 가만히 봅니다. 자식들이.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달려가는 어머니의 모습을, 아버지의 모습을 여러분 보여줘요. 그 영성을. 자식들은 어머니 아버지가 그 위기 속에 하나님을 붙드는 그 절규하고 붙드는 그 모습을 자식들이 보고 배우고 따라가야 됩니다. 오늘 잠언서 3장 9절에도 내 재물과 내 소산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 부모를 공경하라. 카바드라는 이 히브리어로 카바드라는 이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가정 안에서 자식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단순히 육신의 부모에게 공경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고 따르는, 그래서 영성이 깊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예전에 성경 읽기 그 기도원 옆에서 와서 현금도 하고 했던 그 회장 되신 차문환 장로님이 아들이 둘이가 있어요. 차영주, 차재성입니다. 제가 그 아이들 중고등부 때 가르쳤는데 어느 날 제가 물어봤어요. 장로님이고 권사님 부모님과 제가 물어봤어요. 야, 너희들 교회 안 가면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죽죠. 어머니 아버지가 공부한 거에 대하여 또 뭐 이성교제하는 거에 대하여 그런 거 그렇게 관리 안 하네요. 두 가지만큼은 안 했다면 죽는다는 거예요. 한 번, 근데 두 가지 보면 하나는 죽을 성수, 하나는 11절. 한 가지만 만약에 한 번 그때 교회를 늦게 왔다가 죽지 않을 만큼 맞았대요. 아버지한테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어요. 딱 한 번, 그때 한 번이래요. 주일 안 지키고 늦게 왔다고 회초리로 얼마나 맞았는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11조 생활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모든 것 다 양보해도 신앙은 양보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삶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아주 잘 됐어요. 그리고 정말 믿음으로 사는 아이들인 것을 제가 많이 그 아이들을 봤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뭐가 다 해주기를 바라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녀 교육은 부모가 합니다. 철저하게 유대인들도 보세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교육합니다. 그걸 보고 또 배우는 거지. 교회에서 뭘 보고 배웁니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배우는. 실제는 교회의 모습을 부모를 통해서 보기 때문에 철저하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바른 신앙과 바른 가치관을 심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가정이라는 것은 어떤 사회가 형성하다 보니까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모형으로 가정을 주셨고 교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는 자식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 단순한 공경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공경이고 하나님에 대한 복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연습하는 것이 가정입니다. 가정은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훈련장입니다. 서로의 장단점을 서로, 장점도 줄 때는 기쁨이지만 단점을 줄 때는 아픔이 되죠.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고 상처 주기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섬김받기도 하고 오해하기도 하고 이해하면서 나를 빚어가는 거예요. 아이고 저것이 누구를 닮아서, 아이고 저 남편이, 저 아내가, 저 새끼가, 그러지 마시고 그걸 통해서 나를 빚어간다는 하나님의 영적인 훈련장이요, 그리스도인으로 빚어가고 만들어가고 훈련해가고 나를 새롭게 깨달아가게 하시는 공동체인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식이라고 잘못됐다고 욕하지 마세요. 부모가 여러분 마음에 안 든다고 욕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쳐주기죠. 그러면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면 어떤 축복이 임하는가? 이 말씀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복이라는 자체가 히브리어로 바라크라는 거예요. 이것은 네피시라고 하는 단에서 왔는데 이것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자체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먹고 입고 누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만족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엄마 아빠를 통하여 태어나고 엄마 아빠로 인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내가 그래도 만족하고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죽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내가 있는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뿐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다가 내가 천국 시민까지 되었으니 얼마나 귀한 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다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부모로부터 온 거예요. 내가 왜 혼자 스스로 존재했나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부모를 통해서 존재하도록 보내주셨기 때문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안아봅시다. 나를 다 안아보세요. 따라서 괜찮다, 괜찮아, 너는 복받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시지 않나요? 엄마 아빠 계시지요? 여러분 밥 굶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어렸을 때는 밥 굶는 사람 많았다니까. 복 받은 거예요. 여러분 못 삽니까? 우리나라 경제 세계 10위래요. 227개국에서 227개국에 거기서 11위면 엄청난 나라 아닙니까? 필리핀만 가도 여러분 보세요. 돈을 벌고 싶어도 벌 데가 없어서 못 벌잖아. 우리는 아르바이트만 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청년들 직장 안 된다고 엠포세대 되지 말고 그건 세상 사람들. 내가 서해 있는 지금 아르바이트 자리든 임시직이든 참 이 자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준 최고의 축복의 자리, 그것으로 여러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끔 보면 자녀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나한테 해준 것이 뭐지?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돼. 내 머리가 엄마 아빠 머리가 좋았으면 그래도 내가 공부를 좀 했을 텐데 왜 이렇게 가난하지? 왜 우리 집은 빽이 없지? 근데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 없지? 그런 뜻입니다. 나는 예수 안 믿지? 여러분, 이 땅에 내가 부모로부터 태어난 자체가 복이고 예수 믿는 자체가 복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의 복이 있습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합니까?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공경하는 겁니다. 부모에게 대든 사람은 반드시 회사에 갔어도 사장한테 대들 거예요. 부모에게 공경한 사람 하나님께 공경을 잘하고 사회 직장상의 상사들에게 공경하고 순종을 잘하기 때문에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되죠. 왜 잘 안 되죠?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권위가 왔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여러분 출애굽기를 나오는 십계명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십계명 중에서 유독 약속했어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께서 복 주기로 작정했는데 어떤 복을,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부모를 없이 여기지 않고 부모님을 존경하고 부모님을 높여드리고 부모님을 하나님께 대하듯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어떤 복? 땅에서 잘 되는 복. 그럼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12절은 이 땅은 가나안 땅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이라는 이 내게 주신 땅에서 장수한다. 그 가나안 땅을 얘기해요.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도 장수하지만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는 영생을 복을 준다.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다는 이 동사는 현재 분사예요. 그러니까 이걸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가 내게 주고 계시는 땅. 이 말은 뭐냐면 앞으로 영원한 가나안 땅도 가지만 천국에도 가지만 내가 너에게 지금 준 이 땅, 이 현재 이 세상에서도 내가 천국의 삶을 살아갈 거다. 할렐루야. 동의하십니까? 하나님 부모에게 공경하고 부모를 순종하면 이 땅에서도 천국을 이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부모를 대적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님과 싸우고 부모님을 무시하고 그러고서요. 그 가정은 지옥입니다. 그런데 부모님께 정말 잘 섬기면 내가 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냐? 가정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큰 효도가 뭘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장 큰 효도가 뭘까요?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거 내가 지금 적용하려는데 가장 큰 효도, 옷 사드리는 거, 집 사드리는 거 뭐겠어요? 예수 믿게 하는 거. 영원한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위해서 금식 기도 해본 적 있습니까? 구원을 위해서. 5월 이달에 하루라도 부모의 구원을 위해서 금식해 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식이 아직도 신앙에 서지 않았습니까? 자식을 위해서 금식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금식은 이사야서 58장 6절에 모든 결박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만나면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고의 효도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부모를에게 전도하고 기도하고 금식할 뿐만 아니라 부모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하듯 공경하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버이날 제일 받기 원하는 것 부모님이 뭔 줄 아십니까? 국민일보에 2,000명에게 선물을 던졌는데 첫째가 뭔 줄 아십니까? 뭐니 해도 번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도전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부모님께 반드시 10분의 1은 하나님께 10분의 1은 부모님께 드리기로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그 큰 돈을 어떻게 해보세요. 이달 한 달만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부모님이 가장 원하는 게 그거랍니다. 그래야 천국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부모님들이 가장 원하는 것 두 번째는 같이 밥 먹는 거랍니다. 좋은 밥이든 비싼 밥이든 싼 밥이든 해준 밥이든 안 해준 밥이든 같이 밥 먹는 거예요. 안 했으면 여러분 이 5월이 가기 전에 하십시오. 마지막은 뭐냐? 꽃 따라 드린다는 겁니다. 저는 주일이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요. 평일날 어버이날 이렇게 지키고 또 이렇게 교회에서 어버이날 합니다. 저는 이번에 어버이 줄이 없었다면 못 따라 뻔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꽃을 꽂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니 아무것도 깁니다. 이게 여러분 효도입니다.
우리에게 한번 약속 한번 하십시다. 손을 오른손을 딱 드십시오. 시키는 대로 한번 복을 받습니다. 나는 부모에게 대들지 않겠습니다. 나는 한 달에 한 번 조금 약화시켜야지. 용돈을 부모님께 드리겠습니다. 권사님들 기대하세요. 네. 용돈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속으로 맨 그를 이 자식들부터 내가 눈을 부라리 볼 거야. 한 달에 한 번씩 반드시 용돈을 드리세요. 11조를 드리면 최고고, 아니면 마음에 가는 성이라도 꼭 표현하세요. 목사님 용돈을 많이 줘야 그렇게 하지. 많이 줘도 너는 그렇게 안 해. 조금이라도 해봐. 마지막으로는 제가 가장 효도하는 쉽고 쉬우면서도 어려운 방법 중에 하나를 깊이 이틀 동안 묵상하고 생각한 게 있습니다. 뭔 줄 아십니까? 자식들이요. 부모에게 할 거. 아니 그건 기본이고 말씀 보는 건 기본이고 뭐 그걸 하도 들어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 아니 제때 자고 제때 일어나. 이것만 해도 효자됩니다. 청소년 여러분 주소 들어봐. 다 청년들하고 아니, 엄마 아빠들은 막 자다 보면 깨이는 사람들이니까 그냥 청년들하고 우리 청소년들 손 들어봐. 두 손. 손 들어. 안 들어. 두 손 들어봐. 복 받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찍 자고 아니 늦게 자더라도 제때 일어나세요. 주일날 엄마가 아빠가 주일날만이라도 교회 가라 깨우기 전에 일어나면 최고의 효도입니다. 학교 가라 하기 전에 제때 일어나서 제가 2박 3일 묵상하고 가는 최고의 효도가 뭘까? 우리 집 현장을 제가 말합니다. 저도 젊은 때는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일찍 자고 일찍 늦게 자더라도 일찍 주일날만이라도 그러면 효자가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부모에게 대들지 말 것, 반드시 용돈을 드릴 것, 그리고 제때 자고 제때 일어날 것. 손바닥에 적어서 가세요. 자, 기도하겠어요. 이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